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며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지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분별력이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잠시 바다라라는 항구에 들릅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또 남쪽으로 구브로 섬 남쪽으로 항해하면서 베니게 두로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니게 두로에서 일주일 정도를 머물게 되면서요. 여기에서 그 전에 전도했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바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작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라는 로마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 가이사라, 이곳에서 바울은 전도자인 빌립, 우리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 잠시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을 반대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작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한다. 네가 올라가면은 자기가 잡힐 것도 알고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꺼리낌 없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그곳이 설사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사지일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오지에 식인종들이 사는 그곳에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일 겁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렇습니다. 11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경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만류,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들도 다 각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때로는 성령의 인도와 또는 교회 공동체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친밀한 사람, 내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멘토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을 때 과연 우리는 아니 나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수없이 말한 이 사람들을 이야기도 들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밀어붙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예루살렘의 결정이 성령의 인도를 바르게 받은 것이 아니면 제대로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결행한 것인지 이걸 되묻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성령의 메시지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장의 밀레도에서의 바울,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결받고 환난에 대해 예고하셨음에도 분명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심령에 매임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에 매임을 받지 않고 어디로? 자기가 가야 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가이사라의 모든 공동체가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시합니다. 계속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13절에 걸어갑니다. 20장에서는 바울에게 가라 하시고 21장에서는 바울에게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처리하는 모순된 이 말씀을 하신 거냐 이겁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겁니까? 20장엔 언제 가라 그래놓고 21장에 보니까 마치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고 자비로우십니다. 바울의 결심을 귀하게 보시고요. 자신의 뜻을 바꾸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는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no, 아닙니다. 우선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고 단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 19장 21절의 바울의 결심과 20장 22절의 충돌을 둘 다 성령님으로 인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둘 다 성령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잘못된 경지로 가게 되고요.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는 그 순간 성령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절대 반대하지 않았다는 걸. 단지 누구를 통해서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일어난 일을 예고한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어날 일이 바울이 잡힐 것이고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거죠. 네, 그걸 전달들은 사람들이 가려서 가면 안 됩니다가 되는 거죠. 예고한 것을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죽을 것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부를 제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을 반대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누가요? 주변 사람들이 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 겁니다. 바울에 대한 예언을 듣고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바울을 만류한 겁니다. 따라서 경고는 성령이 하신 것이지만 간곡히 말하는 것은 누가 했을까요?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떤 견제에서 했을까요? 사랑의 발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의 발로 해서 예언된 것에 대해서 성령의 뜻을 역행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 바울에 대한 성령님의 말씀은 가라는 충동과 그 결과에 대한 경고가 결합된 겁니다. 가라와 충동, 이것이 함께 충동과 경고가 함께 결합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했던 바울의 결정은 옳았고 오히려 그러한 결정이 성령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올곧게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의 자신의 각성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분별력이 없다면 그는 아마 그렇지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를 아끼고 사랑으로 만류하는 형제들의 굉장히 눈물겨운 강도 때문에 어쩌면 그는 고난의 길이고 형국의 길이고 이 아픔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걸어왔던 길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이 먼저 명확하게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확고하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기록된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이생의 자랑과 내 인생의 안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대언하여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충고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그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는 먼저 그 사람을 향한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가 그분의 부름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신다면 주님 앞에 다시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제 생각을 고쳐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맞다면 제가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의 뜻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길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중보하는 자들의 책무입니다. 책임이고 의무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고 각성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바른 기도, 바른 중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40, 150을 밟고 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40, 150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럴 때가 있거든요. 빨리 가면 무조건 좋을 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방향이 맞는가인 거죠. 옳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옳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등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저도 지금 당장 죽어도 저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 육신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섭섭함과 힘겨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이 바울의 삶, 그가 살아왔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거치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했고요. 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그 앞에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숨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절반 이상은 거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삶을 어떻게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딱 두 글자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선한 길, 굿뉴스,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의해 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걸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그는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살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견고하게 더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 복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말씀하신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사람들, 여러분 멘토들이 수많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이야기는 나에게 다이렉트로 내가 기도할 때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제가 어떤 교회를 결정하고 내가 개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확증을 더 받는 거죠. 확인을 더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신다는 거.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만 그분의 생각을, 내 삶의 생각을, 나를 끌어갈 수 있는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책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 논리는 다 누가 대초에 만드신 2000년 전에 지어진 이 성경, 이 안에서 나온 이론들이고 논리들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제자들 예언자들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에 바울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갔었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2025년을 시작하며 기록차게 생각했던 원어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1월달 3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삶의 테두리를 끌고 가기 위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무작정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방안이야죠.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갖고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사기를 치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하는 겁니다.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서가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